사무엘상 25장 6장 그리고 시편 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 사무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었다겠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 주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가 만든 것이 여호수아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전을 해야 돼. 누가? 사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선전해야 되는데 선전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7번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사사기에 누구를 찾아가요? 룻기. 룻기에서는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간다. 왕통, 전통. 그래서 다윗을 모델로 삼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이 나타난 거죠. 사무엘 상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울왕 초대왕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창출 민수 여기에서 뭐예요? 이제 사무엘상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잡아요.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룻기가 됐죠. 예수님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서는 시편이 뜨는 거죠. 위에. 그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줄기는 어떻게 해요? 역사예요. 순서예요. 그 순서 안에 이렇게 출애굽기에 발생된 게 레위기. 그죠? 민수기 때 발생. 시간이 흐르지 않죠.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룻기도 시간이 흐르지 않죠. 그리고 시편도 시간이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읽기가 쉽다. 그렇지 우리는 사무엘을 읽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 더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 25장을 오늘 보는데 25장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니까는 꼭 죽어요. 자기 달려갈 구간을 달려가고 죽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는 죽음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계속 죽어가도 누구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시퍼렇게 하나님은 일해.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요. 그런데 계속 사명을 감당하면 죽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죠? 그래서 죽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감당했던 사무엘도 이 바란 광야에 이제 다윗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계속 도망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는 중에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제 잘 지켜주다가 거기에서 뭘 했냐?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잘 살았어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무난하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무난하고. 그래서 무슨 도움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좀 은혜를 좀 구한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에게 말하리라. 소년에게 은혜를 이렇게 좋은 날 왔은지 내게 있는 대로 종들과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교만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발이 돈이 많으면 좀 주면 되는데 다 하나님 건데 다윗의 사환들에게 다윗 누군데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몰라. 그래서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그것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떡을 주겠어? 어찌하여 물을 주겠어? 그걸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 나는 그걸 줄 수가 없다. 참 다윗이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하니까 400명가량 데리고 올 200명의 소유물을 곁에 있게 아니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 포도원도 지켜주고 다 그랬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어요.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인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큰일 났다고. 당신 남편 다윗이 화나갖고 죽이게 생겼다고 이렇게 주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그 모욕을 하고 있으니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양도 지켜주고 좀 이게 참 밤낮으로 그걸 지켜주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부인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18절에 그 아비가일 나발의 이제 부인이죠. 급히 떡을 200덩어리와 포도주 가죽포대를 다 풍성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21절 다윗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소유의 광에서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다 지켜줬다는 거죠. 허사가 아니니 나의 선을 갚는 것을 받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여자가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이가 화가 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윗이 이제 죄를 짓게 생겼어요. 사람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근데 급히 내려와 가지고 23절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남편이 잘못했나이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내 주님 이 죄악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시고 나발은 좀 나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지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서 오나옵나니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의 뜻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적당합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불량한 사람. 그래서 이 나발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이 간절히 사정해요. 그러면서 한번 답시다. 여호와께서 생명싸개 속에 참 좋은 말이죠. 생명싸개로 돌봐 주십시오. 생명싸개. 그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옷자락에 나를 덮으소서. 그죠? 오늘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줘야 되죠. 그래서 참 겸손한 그 부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참 부인 잘못해서.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아비가일이 참 지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을 칭찬하고 그죠? 피를 흘려서 복수를 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막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고 다윗이 뭐 죽일 수 있지만은 안 죽이고 참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너는 평안히 가라. 알았다. 그렇게 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참 우리가 있을 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고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움을 청할 때 그걸 거역을 했어요. 이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꾸고자 하는 데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저도 많이 손해봤어요. 누가 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줘가지고.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나눠주는 거. 이 세상에 80억이 지금 살잖아요. 100억이 안 되죠. 200억, 300억이 살아도 지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주시기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몇몇 사람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착복. 그래서 참 나눠 가지는 것, 분배의 법칙이 어긋난 거죠. 그래서 지구에는 150억, 200억이 살아도 절대로 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다, 특히 제가 베트남에 있어서 선교사 가보면 정말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있는 사람은 당 출신들, 북한도 그렇지만 캐딜락, 벤츠 이 고급 스포츠카를 아들이 보통 7개에서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넥타이를 바꿔 매는 것처럼 매일 최고급 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 아빠는 10대 되지 차가 몇 개인지도 몰라. 그 정도예요. 있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군소리 치다가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가끔 간증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게 한국 제품은 비싸요. 베트남에서는 비싼 거죠. 그래서 그 양품점 옷 가게라는데 옷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한 벌만 해도 비싸잖아요. 한국 옷이. 옷도 한국이 잘 만들고. 한국 옷가게 돌아가지고 깨림직한 베트남 사람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마음에 드네. 옷을 그냥 계속 뒤에 담는 거예요. 돈이 얼만데 이게. 그 옷을 싹 쓰리해버렸대. 그러면서 이 엄청난 비싼 거예요. 근데 골프 가방을 갖고 갔더래요. 골프 가방을 열어서 딱 골프 가방을 열었는데 100불짜리가 가득 차 있더래요. 알아서 가져가라고. 이 정도예요. 안 놀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몇몇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나눠 갖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있는 자는 엄청 있잖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크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나눠 갖는 것을 기뻐하신 거죠. 여기도 좀 나눠주면 좋은데 안 나눠 가지니까는 확 죽여버린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좀 내 400명이 함께 따라다녔잖아요. 아둘람 환난 나가고 비치고 온통한 자들 좀 이게 그리고 자기 그 포도원을 지켜주고 그랬으니까 안 준다니까 죽여버리겠다니까는 아비가일의 부인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먹을 것을 가져오니까 안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여기 37절 한번 볼까요? 아침에 나발의 포도주에서 깬 다음에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에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10일 후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을 해요. 죽어버려요. 10일 후에 죽을지 모른 거야. 만약에 여기 보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모르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발이 만약에 베풀었다면 그 나발의 영혼을 살려둘 수도 있겠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느껴요. 죄 짓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또 돌보아 주신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요. 다윗을 건드면. 이 다윗은 또 생명사계로 돌보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처리해버려요. 죽여버렸어.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성도는 특히 교인이라고 한게 낫죠. 성도는 교인이
교인은 자기 구복이 채워져야 교회를 다녀요. 자기 이권이 있어야 교회를 다녀요. 이래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틀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인이다. 근데 제자가 있어요. 제자.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어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제자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니까. 말씀 안 배운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복종하든지 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안 한대. 떠나지는 않아요. 떠나지는 않아. 근데 이 교인은 이익이 없거나 자기 성깔이 채워지거나 자기 구복이 원하는 데 되어야 있지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는 것은 교인이지만 제자는 복종하든지 순종하든지 떠나지는 않아요. 복종하든지 순종하든지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디사이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인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만드셔야 돼. 제자를. 저도 제자를 만들어야 돼. 교인 만든 사람이 교인은 떠나. 목사님 좀 뭐라고 하면 떠나고 떠나는 거예요.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장에는 또 26장에 볼까요? 26장에 가서는 10사람 기브아에서 사울이 이제 다윗 광야에서 또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래요? 10사람 또 이제 그 다윗을 또 추격을 하는 거죠. 추격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또 죽을 기회가 다윗이 아비새에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사울을 죽일 수.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겠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했잖아요. 왼수 같은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번에도 한번 살렸죠. 나발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사울도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금하셨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값이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창과 물병만.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유명하죠. 죽이지 않고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사울은 원수 죽일 수 있는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겠어. 항상 주인공이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 일이 또 사울이 보고 또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참,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도 나를 죽일 수가 있는데 이 큰 일을 행하였으니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가게 되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는 다윗. 기름 부은 종, 그죠? 기름 부은 종을 건들지 않는 다윗. 그러니까 두 장에 봤을 때 다윗이 죄 지으려고 했을 때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신 다윗을 지키신 또 생명싸개로 돌보신 하나님. 사울도 죽일 수 있는데 깊이 잠들게 해서 물병하고 또 그것만 또 취해서 가셔서 살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심판 안 해도 하나님이 심판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잊을 수 없어요. 돈이 얼마나 없는데 주간도 못 다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야간을 다녔어.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죠?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많이 울고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빼짝 말라갖고. 그런데 집사님 집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악하게 집사님이 하시더라고. 어쩜 저러는가. 내가 처음으로 한번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 좀 한번 콱 좀 때려주면 안 되냐고. 그 뒤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만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 또 돈도 더 받고 여한이 엄마가 그런 데다 100원짜리 모으면 1000원짜리 모으고 1000원짜리 모으면 10,000원 만들어서 갚고 돈을 갚아서 그렇게 어렵게 신학생이 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삽니까? 매일 전도 다닐 때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우리를 쫓아내고 이제 월세방으로 돌린 거예요. 그걸 부엌도 함께 쓰는 집이죠. 근데 그 뒤로 우리를 쫓아내고 들어온 사람이 돈을 안 줘. 월세 받으려고 우리를 쫓아냈는데 돈을 안 줘. 얼마나 억울해.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둘째 아들은 문방구 하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쫓아낸 그 집사님은 여자 혼자 살거든요. 안진뱅이가 돼버렸어요.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돈도 안 주고 아침마다 부엌에 가면 넘어져갖고 벗금을 내고 쓰러져 있어. 간질병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봤어요. 제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지금의 조인규 목사님을 핍박하는 장로님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 죽고요. 교통사고로 막 죽어가고 그랬어요. 조인규 목사님 대적에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이건 협박이 공갈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절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제자는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저주 기도는 안 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7편에 보면은 이제 그때 시를 또 적어요. 이제 다윗은 시인의 사람이에요. 시가연 요때 이제 시를 적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피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을 나라에게서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죠. 그죠? 건져낼 자가 나 없습니다. 그 사자같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쫓김 받으면서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께 고자질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면 하나님께 고자질합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습니까? 온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의 노를 막아주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깨주십시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죠. 민족들이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뭐해요? 만민에게 심판하시오.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여호와여 나의 의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건 아시잖아요. 악인의 악을 끊어버리고
의인을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하셔. 나는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셔요. 마음과 양심, 그죠?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잖아요. 매일 분노하시잖아요. 매일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맷돌은요 천천히 놀아도 잘게 부숴버려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로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고, 활을 당기면 죽는 거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고 그가 만드는 화살은 불화살이다. 여러분 암 걸려갖고요 급히 암 걸려서 우리 맹기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일주일 만에 가셔보더라고요. 야, 그런 암도 있더라고요. 골수암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근데 골수암이라고 있는데 급성이라는데 아는 병원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내가 일주일에 갈게요. 근데 이미 천국 가셔버렸어요. 야, 그래 쉽게 가는 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은요 자기가 파놓고 자기가 빠져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려다. 나벌이 그러더니 나벌 죽여버리잖아요. 사울 잠들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죽일 길을 주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찰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시를 적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과 큰 일을 하는 분들이 양심이 털렸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을 속인 거예요. 양심이 보석보다 빛나고 양심이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 어저께 배웠잖아요. 양심에 찔려. 꼭 죽여버려야지 이 왼수를. 근데 양심에 찔려. 왜 찔렸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고를 하게. 하나님이 그가 잘했던 분. 한번 답시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름 많이 따지하거든요. 그게 옳다, 틀리다. 옳고 그름이 아니야. 이번에 그 구속사를 하는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에 접수를 하더라고. 4월달에 우리 성도 몇 분을 좀 보내려고 그래요. 특히 구역장님들은 가실 수 있는 분 가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 가봐야 돼요. 몇 분을 우리 교회에서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좀 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구속사를.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요.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배우러 이번에 우리들 교회에 접수를 하라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양심에 찔려.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데 민감하지 마시고 세상 이기려고 하는 것에 민감하지 마시고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뭘 만주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못 주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안 되는 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뭐가 부족해요? 본인은 현실 때문에 급급해하지 말고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오늘도 양심이 살아있는 다윗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양심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늘 서 있고 묻고 또 묻고 그랬잖아요.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사업장 직장에도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죠. 그래서 양심에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뭘 만주겠어요. 여러분 나는 늘 생각해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송아지 아이들이 춤추면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에서
다 나와. 사탕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용돈도 나오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가 뭐예요? 인생의 제1되는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리플렉트하라. 반추해라.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라.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윗이 특징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 안 봐. 죽여버리면 돼. 사람 안 봐도 양심에 찔려. 아무도 안 봐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양심이.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양심을 따라 심판해요. 여러분요. 양심을 따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뭘로 심판해? 이 사람 천국 지옥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양심. 양심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양심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안 해야지. 우리는 양심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양심의 법이라고 했어. 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양심의 법을 따라 재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음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지옥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양심. 여러분 우리 양심이 다윗도 지금 양심에 찔려서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울을 하고 나쁘죠. 나쁘죠. 옳고 그름은 누구만이 결정해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은 누구만이 결정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함부로 판단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내일입니까? 결정나면 거기에 우리는 순복하요. 그들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거기에 재판소에서 헌재에서 결정하면 어떤 결정을 하는 간에 그걸 또 순복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어찌하든 온 국민이 이제 좌파 우파 제발 그만하고 결정나면 거기에 순복을 하는 성숙한 국민이 돼야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일에 재판 헌소에서 하면은 순복을 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결정하면 이유가 없어요.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신앙 되어서 양심이 살아있는 다윗과 같은 다윗이요. 그 죄 지려고도 못지게 아비가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비가일을 결국 아내로 맞아들여요.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을 때 죄 안 짓잖아요. 묻고 또 묻고. 근데 이제 다윗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양심이 죽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다가 양심이 죽어버려요. 매너리즘에 젖는 것. 바리새적인 사두개인적인 어저께 배웠잖아요. 타성에 젖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 그래. 본문? 그래. 오늘 말씀? 그래. 아니에요. 날로 새롭다 했어요. 날로. 예수 믿는 것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성경에 어디가 신앙이 오래되고 직분이 오래 받으면 교회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믿음이 떨어진 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닮아가는 거지. 근데 어떻게 갈수록 더 다성해졌고 더 믿음이 해이해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식당도 차리면 너무너무 깨끗하고 잘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맛이 다 변해버려. 그런 식당 많이 보지 않아요? 친절도 다 없어져 버리고 식당들도 그런 거. 사람도 저도 그래서 매일 몸부림쳐요. 맨날 이쯤에. 그래서 이 500번을 작정하는 게 어저께 사모님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미국에서 목회단 드보라는 사모님이 오셔서 감동을 하더라고. 이렇게 10년을 500번을 작정을 해서 유튜브에서 보니 7시간을 기도한다니 이분은야말로 제대로다. 왜? 하다가 그만두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묶여가려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 안 식어지려고.
새벽에 안수한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다니고 어른들을 보면 담임 목사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다 변질되는 걸 많이 봤어요. 안수하다가 안수 안 해버리고 교회가 좀 부흥되면 나태해지고 나도 그럴까 봐.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호수교회 떠나는 날까지는 그렇게 양떼들 이름을 맨날 불러가며 기도하자. 그리고 500번을 7시간씩 하자. 내가요 보니 남성 목사님들 기도 너무 하는 걸 봐요. 여기 수십 명의 남성 목사님들이 오세요. 근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와요. 안 해요. 여성 목사님들이 다 나와요. 변질 무서운 거죠. 변화는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더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듣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